명랑해전, 그러면 열악한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침략자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공훈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명랑해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용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명랑해전 직전에 부하들에게 남긴 그의 명언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러한 비장한 메시지가 나라를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는요,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사 만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표적만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말씀, 바로 그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표적만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의 큰 행사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더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기억해야 그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 낫게 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간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많고 권위가 많지만 가장 큰 권세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을 힘입어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표적과
기적의 행사에만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관심 갖지 않고 표적에만 관심 갖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남유다 말기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속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더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꼭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임재를 원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기만을 원하는 것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임재를 원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내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점을 두느냐, 나에게 관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어떤 큰 차이로 나뉘어질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큰 유산을 받지 못하고 나의 작은 욕망에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임재를 원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을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인 것이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근데 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임재보다도요,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하신 배경에는요, 구약 유다 말기에 악한 세대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그때는요 유다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 유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가나안 땅, 그 우상들을 산 위에 세우고 거기 올라가서 절을 하고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들었죠. 세상 풍요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은 바로 땅이 더럽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계속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왜 유다 땅이 악해져 가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그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되면은 악한 세대가 되고 만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오늘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을까요? 이 말씀들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소리를 치는데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요, 성녀로 잉태된 기적의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가 성녀로 잉태한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정녀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입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말씀이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표적을 구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요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악함이요 하나님께 미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그 악이 창궐한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혹한 니느웨 성 사람들 그 12만 명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죠.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는 이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요, 선민사상에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지역은 다 이방인이다.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요바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 이탈리아를 지나서 끝입니다.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얼마나 멀리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요나의 불순종이 충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저 북쪽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공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면서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위태로움을 극복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깨웁니다. 선장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고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가 이실직고하죠. 다 나 때문이지요. 사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요. 다 나 때문이요. 이 말을 마치자 바다는 더 흉흉해졌습니다.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요나를 삼키며 살려주죠. 예비하신 것이죠. 요나는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 기도를 드리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물고기의 명하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했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요,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그 성읍을 다 돌아보려면 걸어서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도이죠. 요나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도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하지요. 왕은 또한 조서를 공포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죄를 덮으시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나 그러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도 살아났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호흡했을까? 그것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안에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전환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놀랍게 그 악독했던 그 악한 세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란 잔혹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본다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지금 사람들이요, 그 니느웨에 살았던 악독한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잔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세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냥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회개의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만 표적과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요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게 하셨다면, 이젠 말씀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구원하는 말씀이요 메시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땅끝인 에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열심을 예를 들면서 그 스바 여왕의 열심을 본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땅끝에서부터도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구원의 지혜를 선포하고 말씀 전한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다.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방인이었지만 말씀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가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예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또 무엇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유산이 더 중요하다. 이 구원의 유산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듣고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것 같은 몸이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요. 바이러스를.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 반드시 생명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혹시 니느웨 사람들처럼 내 안에 악한 점은 없는지, 그리하여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만 구한 유대인들처럼 나는 항상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 또 표적만을 구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